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시대에 돌입을 해서 전라남도 공 나로호를 발사했는데, 처음에는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로켓이 올라가다가 때로는 대기권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몇 번 실패한 적이 많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미국도 여러 가지 우주선을 달나라의 우주선을 쏘아 올리다가 몇 번 조그만 100만 분의 1 정도의 그 결함이 있으면은 이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폭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주인을 태우고 달나라 우주 탐사선이 가다가 폭발해서 한동안 미국이 우주 탐사 개발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100만 분의 1 정도의 조그만 그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우주 탐사선, 그 다음에 달 탐사선, 여러 가지 로켓이 폭파되어지고 또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에디슨도 여러 가지 그 전등을, 그 다음에 축음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인류 문명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디슨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에 실패하고 전도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서 7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정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언약궤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어나라, 같이 한번 따라서 일어나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르치라 했을 때, 바로 처음에는 2~3천 명 올라갔다가 오히려 다 패배하고 36명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낙심에 빠졌는데, 그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 3만 명 정도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무장하면서 약 한 복병을 한 5천 명 숨겨놓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유인작전을 펼쳐서 한 2만 5천 명이 공격을 하다가 지는 것 마냥 도망가는 거,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을 비워가지고 아이성 군인들이 막 그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이제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 사이에 복병이 가서 아이성을 다 불태우고 아이성 전투에서 성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지 않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명령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내가 임의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에 정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7.8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고, 7.8기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나시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권투 선수 홍수환, 남미에 가서 그 카라스키아 권투 시합을 하다가 4번 다운당했어요. 4번 다운당하면 이미 완전히 폐색이 다 짙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5번째 일어나가지고 KO를 시켜가지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세상 만사가 순풍에 돛을 담듯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은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또 맑은 날이 오고, 그 다음에 춥고 바람 부는 날이 있으면은 또 어제는 또 하나님이 좋은 햇빛을 주셔가지고 눈이 많이 내렸지만은 또 눈을 녹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천안의 어느 교회에 가서 한 4개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또 붕어빵을 굽는 그 팀이 있어가지고 또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빵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로 나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면서 막 전도하니까요. 저도 마음이 기뻐요.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그 교회는 어린아이도 다 나와서 막 한 10여 명이 나와서 막 전도를 해요. 그 다음에 온 교인이 다 나와서 막 함께 전도해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 너무 내 아이들이 영어도 잘 외우고 성경도 막 암송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맛있는 거 뭐 과자도 사줬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목사님 사모님과 그 권사님 한 10여 명을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그 정경숙 전사님이 사랑한다 분식점을 오픈했죠. 거기 가서 다 또 토스트 사주고 또 커피도 대접하고 그래서 은혜 중에 잘 끝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죠? 자, 몇 번 저희들이 이 칠판이라든가 지도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했죠. 자,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서라. 제사장에게 명령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 디뎠을 때 흐르던 장애물이 요단강에 멈춰졌지요. 그렇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갔을 때 장애물이 요단강에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 건넌 후에 제사장이 바로 육지 위로 올라왔을 때에 12도를 취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해서 그곳 이름을 바로 길갈이라 했죠. 거기서 돌무더기 싸우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올라왔을 때 다시 멈춰졌던 요단강에 흐르게 되어졌지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켜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러한 불가능한 미션 오브 임파서블, 정말 불가능한 이 미션, 하나님의 그 명령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하루에는 한 바퀴씩 돌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루에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틀 때는 또 한 바퀴, 3일째도 한 바퀴, 엿새 동안은 계속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은 몇 번 돌았을까요? 7바퀴. 할렐루야. 자, 7바퀴 완전수지요. 자, 7바퀴를 돌았을 때에 엿새 동안은 계속 침묵으로 도는 거예요. 침묵. 수근수근대거나 불평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요. 그 여리고성을 만약에 해 뜨는 아침에 9시에 출발했으면 아마 저녁 한 6시에 정도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을 안 한다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아마 마음속으로 이 높이가 13m 가지고 그 내벽도 있고 외벽도 있고 그 위에는 천차부대가 다니는 그 무시무시한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 와, 그 여리고성을 돈다고 과연 이게 무너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의심이 가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며 엿새 동안 돌게 하고 마지막 7번째 7바퀴를 돌고 할렐루야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외쳤을 때에 양각 나팔을 불 제사장이 빰빠밤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정말 말씀을 순종했을 때, 같이 한번 따라서 할 때,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성은 아주 하나 주시할 만한 아주 그냥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산 중턱에 있는 아이성, 그러니까 천안에서 약 16km면 40리, 천안에서 약 한 저 성안이나 평택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 아이성은 아주 작은 주시할 만한 그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는데, 자, 이것은 이 아이성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그 성읍은 약 12,000명밖에 살지 아니하는 조그만 성이에요. 12,000명. 천안이 70만 명이면 12,000명이면 뭐 한 저 성거나 직산 정도 되는 조그만 성이에요. 자, 작은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기가 충천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가지고 사기가 충천했는데, 아니 가서 정탐해 보고 오니까 아니 조그만 성이 12,000명밖에 살지 않고 아주 주시할 만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자만에 빠졌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쉽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그만 참패를 당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성은 장모님 그 성은 작으니까 그냥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가 다 점령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방심하며 갔다가 그냥 다 참패해가지고 36명이 다 목숨을 잃고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 군사들이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도망쳐 내려와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전하자 그들이 마음이 물이 녹듯이 그렇게 녹았다라는 거예요. 물처럼. 자, 여러분, 초를 키다 보면은 그 촛물이 막 녹아내리잖아요. 그거 마냥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반대로 이번에는 백성들이 정말 물이 녹듯이 촛불이 녹듯이 그렇게 막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저들에게 이와 같은 실패가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아이성이 주는 실패의 그 교훈은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새로운 그런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가요? 자, 첫째로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 그원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있잖아요. 옛날 흥보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비의 다리를 싸매어줘 가지고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가지고 그 박씨를 심었더니 그 지붕에 큰 박이 열려 가지고 가을에 그 박을 쓸으니까 거기에 금은보화도 나오고 큰 대궐집이 세워지고 아주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놀부는 억한 심정으로 일부러 제비 새끼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혹시나 박씨를 물고 오지 아니하나 그래갖고 화가 난 그 제비가 이상한 박씨를 물고 와가지고 심었는데 박을 펴보니까 가을에 거기서 막 귀신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그 보석을 다 가지고 도망가고 하는 그 패가망신하는 그런 그 욕심쟁이 놀보부쌈이라는 그 우리 교회 옆에 그 식당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심보, 마음보, 그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 바로 바로 유다 지파의 그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장 좋은 신화산 외투, 오늘날 진동우피 같은 명품, 그가 온 200세겔하고 금덩어리 50세겔을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안에 그걸 감추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옛날에 보면 금은보화, 금반지라든가 돈 같은 거는 팔찌 같은 거 목걸이는 아주 장문 깊숙이 이것을 버선 양말 그런 속 같은데 깊이 이것을 넣어두잖아요. 그렇지요. 옛날 우리 어머니 보면 약간 좋은 거 이렇게 돈이라든가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라든가 금은보화 있으면은 그 버선 양말 속에다 깊이 넣어가지고 저 장롱 속에다 이렇게 깊이 넣어서 보관하시더라고요. 그거 마냥 그 장막 안에 이걸 감췄어요. 아간이. 누가요? 아간. 같이 한번 따라. 아간. 내 안에 아간이 있지 않냐는가. 간 입은 사람이 바로 아간이요. 아간. 바로 이 유다지파, 뼈 있는 가문이에요. 유다지파에다가 바로 세라의 증손, 세라라는 뜻은 뿌리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삽디라는 말은 기쁨이요. 기쁨의 가문. 그 다음에 갈미란 그 아버지 갈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열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갈미예요. 할아버지는 바로 삽디, 기쁨이란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뼈대는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가는 사고뭉치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사고뭉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갈라디아 3장 7절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3장 9절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요.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 지나친 욕심, 이 아간처럼 욕심을 가지면은 결국 우리는 아골골짜기는 뭐냐?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괴롭다. 결국 이 아골골짜기에서 그 아간을 처단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그 잘못을 이스라엘 나라 민족 전체의 공동 책임을 묻고 그 아간을 처단했을 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여호수아서 이제 8장에 올라가 다시 아이성을 2차 공격했을 때에 아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쾌거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실패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거예요. 바로 여리고성도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그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지요. 요단을 건넜을 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간담이 높고 정신이 다 잃었다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미 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지도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이 결국 범죄한 노아의 그 자손 중에 함이 범죄함으로 함의 자손인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결국 400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해결치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몰렉, 금오수신 이런 불을 태우는 그 신 자녀들 막 불에다 태우고, 그 다음에 다산의 신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신 풍요약 이런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 진멸하라. 같이 한번 그 땅을 다 진멸하라. 가축도 다 진멸하라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문화가 스며들 것을 염려한 나머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했을까? 지금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죄와 타협하지 말기를 원하셨고 우상 문화에 빠져 들지를 원치를 안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첫 번째 그 첫 열매, 여리고성에 얻어진 모든 금은보화와 전리품은 다 하나님 창고, 하나님 그 모든 그 예물을 관리하는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몰래 훔쳤어요. 요즘에 뉴스에 오스템 임플란트 그래가지고 직원이 2,215억 원을 몰래 갈취해가지고 또 금덩어리를 금괴를 몰래 수백 개 이렇게 어디다 보관했다가 그 직원의 아버지 집에 100개인가 뭘 또 거기다가 몰래 숨겨놨다가 그 아버지도 자살해 돌아가시고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이 금덩어리 보면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요. 그 다음에 오스테인 플란트 수천억 원 그런 걸 직원이 몰래 빼돌려가지고 뭐 어디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것이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구속되어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대장동 사태, 성남 이런 거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자살하고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3명, 4명씩만 드러나잖아요. 그렇지요. 이처럼 사람이 욕심이 있게 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게 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죄였어요. 죄.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주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바로 우리가 돌감나무인 우리들이 참감나무의 젖붙임을 받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라는 양자형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적은 것에 욕심을 가짐으로 큰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소탐대실이란 그런 그 말이 있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 뜻이죠. 히브리 말 헬라 말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예슈아지만은 바로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로서 약속에 성취하신 인물이죠. 자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한 국군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아간의 범죄로 여호수아도 모르는 사이에 아간이 몰래 시날산 외투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몰래 갖다가 자기 집 장막에 이걸 감추어므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공격에서는 약한 작은 성이기 때문에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골짜기에다가 아간을 처단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3만 명을 다시 모집해서 아이성을 진격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전략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매복 작전을 하고 또한 유인 작전에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바깥으로 다 나오게 한 후에 매복한 5,000명이 가서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불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성을 다 불태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방법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승리의 비결 그 전략을 따라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향하여 가르쳐. 자, 그랬을 때에 진군한 병사들이 다 아이성을 물리치고 그 성을 다 불태우는 놀라운 그 쾌거를 이룩하고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목매달아 달아놓고 해가 질 때 그 왕을 다시 내려서 땅에 묻는 그러한 완전 성공하는 완전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그 쾌거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주일날. 그 다음에 11조도 도적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 바쳐진 것 선물. 어떤 분은 뭐 피아노 바쳤다고 또 자기가 또 가져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강대상을 바쳤다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강대상 또 달라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죠? 많은 그런 그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장관들, 비서관들, 국회의원들도 뇌물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 법원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지면 국회의원직을 잃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도 뭐 3천만 원 뇌물 받은 것 때문에 또 시장직에서 물러가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그들을 막 거룩하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거룩하라, 거룩하라.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아이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나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자만에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의기당당해가지고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그들은 완전히 36명까지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했어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같이 한번 따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땅에 엎드려 팍 회개합니다. 머리에 막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하수연 같은 그런 푸념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요단 동편, 그때 모세가 막 요단 동편을 다 바산옥 왕까지 다 물리쳐가지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해지죠. 자, 여겼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차라리 요단 동편 그냥 거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패배하고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패한 거는 그냥 우리가 다시 공격하면 되겠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됐으니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면서 교회의 명예를 얼굴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면 안 되고 주의 종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되고. 할렐루야. 권사님 그렇죠?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그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막 실추가 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같이 한번 따라서 직접 일어나라.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2020년 새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씀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중요시해요.
여리고성의 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헬에 바친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금운동 모든 그 불품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신한산에 투한벌하고 금 200세겔하고 우리가 돈이 한 3천만 원, 금덩어리 뭐 수천만 원, 50세겔 이것을 몰래 자기 장막에다 감춰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축복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다 이심 단결하여서 거룩하고 성결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바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막 있으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책을 막 뒤집어 쓰고 막 슬프도소리다 하고 그러니까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 모든 범죄한 원인을 잘 깨우쳐 주시고 너는 일어나 같이 한번 너는 일어나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라. 같이 한번 따라 백성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같이 한번 따라 내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오늘은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기다리는 축복의 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몰래 땅에 판 것을 일부를 감추고 이것을 전부라고 속였어요. 베드로 앞에 성령을 속인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어요. 둘 중에 하나가 깨어있으면 한 사람은 살아나는데 똑같이 속이기 때문에 성령도 속였어요. 하나님도 속였어요. 사도 베드로 앞에 속였어요. 그러므로 시체가 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손을 대거나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아간과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3살 꼴은 여든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깬다. 그러니까는 소탐 떼시고요. 우리는 세상 것, 물질의 명예, 이런 이성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은 뭐냐? 여호수아의 방심과 교만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수아의 방심과 교만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은 아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여호수아의 방심과 교만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었어요. 전쟁에서 지는 것은 장수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지요. 작은 성이다. 너무 깐이 본 거예요. 얕본 거예요. 아예 적쯤이야 뭐 그냥 요만한 쥐씨야 많은 거 한 12,000명밖에 살지 않은 그 작은 성이니까 그냥 여호수아도 방심하고 또한 자만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방심과 교만이 이런 화를 불러오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이죠. 선성된 자가 더 책임이 크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부으셨느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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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하면서 늘 자기는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귀의 작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이성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결국 아간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에게 부추겨요. 우리에게 막 충동질을 일으켜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삼손도 드릴라에게 넘어져요. 여자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안 넘어지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을 6년 만에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는데, 그러나 저 블레셋, 가드, 아스돗 이것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아스돗의 법궤가 빼앗기죠. 그 다음에 가사에서 그 블레셋인가 드릴라가 거기 그 삼손이 거기에 넘어지잖아요. 드릴라 유혹에 넘어지죠. 이처럼 이렇게 작은 것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또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타나서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죠.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할 때까지 16년이 걸쳐요. 그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욕심, 교만, 여러 가지 모든 것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복하시고 말씀으로 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복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은 기도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같이 한번 따라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다시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다 죄하기 전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올 것이요 여호와 앞에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하면서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이제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범인을 색출하는데요. 범인을 색출하는데 이스라엘 지파대로 다 가까이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딱 그 범인을 색출하는데 유다 지파가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가까이 나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또 뽑힌 거예요. 범인이 거기에 색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라 지파 중에 또 남자를 가까이 오라 했는데 삽디의 가족이 그 온 가족이 아간의 아버지까지 그 가족이 다 범인으로 이제 잡힌 거예요. 또 가까이 나오겠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녀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드디어 범인이 딱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희한하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범인을 다 색출하는데 유다 지파가 색출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그 다음에 삽디의 그 가족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 그 다음에 아간이 다 범인으로 거기에 딱 색출이 되어진 거예요.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여호수아 앞에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고 그러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자백한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신한상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내가 다 훔쳤나이다. 그 실토하고 자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한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자, 이처럼 여러분 옛날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대부흥이 불길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은 평안남도 안주 출신이에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한학자였어요. 도교에 심취되었고 19살에 신선이 되려고 수행하고 산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는 남자여서 100일 동안 참선했지만은 공허함을 느껴요. 그래서 마포장렬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서양 귀신이 도를 이긴다. 옛날은 그 여러 가지 도 이런 걸 참선하는 그 도를 중요시 여겼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마포 3년 선교사를 통해서 개종한 친구 김종석 그 친구를 통해서 그는 예수교에 입교하고 큰 감동을 받았고 철로 역정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널따리 교회에 출석해서 가지고 기선주 장로님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 되어졌습니다.
1989년 영수로 임명되어졌고 마포 3년 선교사 일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기선주 장로님은 저 장대현 교회, 옛날에는 기와집이요, 그 한옥집이 바로 교회,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때 월급이 한 달에 6원. 근데 한학자였던 기선주 장로님은 한의원을 경영했는데, 한약방을 경영했는데 한 달에 수입이 80원이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돼. 사례비를 6원 정도 줬으니 지금 6원 가지고는 이거 어린아이들 주면 돈을 6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요. 요즘 1,000원짜리도 잘 안 받아요. 거지도 1,000원짜리 지나가는 도수인이 교회 오면은 1,000원 줘도 잘 안 받아요. 10,000원 달라고 그래요. 자, 그가 한 달 수입이 한약방을 운영했을 땐 80원이었는데 그 장로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장대현교회 이제 책임자가 되어져서 한 달에 6원 정도 사례비를 받게 되어졌어요. 기선주 장로님은 장대현교회에 매주 설교를 합니다.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자, 1907년 사경에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그 일본 그 순경이 한 계급 특진하려고 강도를 잡으러 왔다가 기선주 장로님 그 설교에 은혜 받아서 그가 회개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때 기선주 장로님은 그 부흥회 사경회가 열려졌는데 그때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 병환으로 죽을 때 부인과 자식을 돌봐주라고 돈을 그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때 돈 100원이면 지금 한 1억 원 정도 되는 액수겠지요. 그것을 맡겼는데 제가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내가 바로 친구의 돈을 훔친 아간이 바로 저입니다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팍 회개했다는 거예요. 또 아마 교회에 아마 재정도 아마 맡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든 그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다 회개하고 팍 울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전교인이 기선주 장로님 따라 전교인이 회개하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중에 오동훈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인을 선언하라 파우다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죠. 그때 기선주 장로님이고 기독교 대표죠. 거기에 서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참 시국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옛날 과거 임진왜란 1597년 필사즉생 명랑회잔에서 판옥선 12척을 가지고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하면서 선조임금 마지막까지 백의종군을 하시면서 23전 23승 남은 12척을 가지고 일본 약 한 133척을 다 물리치면서 정말 임진왜란 불멸의 영웅, 우리 민족의 훌륭한 불멸의 바로 그 이순신, 그러한 그 애국심에 불탄 그 유명한 충무공 이순신의 그 본을 받고 나라가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우송 전투에서 승리한 것 마냥 백전백승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아간을 다 십자가의 시간 못 받고 보혈의 피로 써 내 아간을 하나님 처단해달라고 주여 한번 신의 통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